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추운 날씨를 보면서 또 귀도 많이 왔죠. 지난 주말에 제가 드린 가을 수양회 또 최초의 산상 예배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소풍과 같은 정말 이렇게 그런 선물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감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섬기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4강인데 동일하게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89절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민수기 1장에서 10장은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준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1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은 거룩과 정결을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볼 7장과 8장에서는 감사와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가 넘치는 자, 또 진심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과 정결의 그릇으로 준비되고 그 내면에 감사와 헌신으로 가득 찼을 때 성막 지성소에 임재하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막에 임재하시며 험악한 광야 행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광야 행군이요 하루하루가 치열한 전쟁의 연속입니다. 지난 한 주도 이 치열한 전쟁에서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옆에 분들을 존경의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인사 주시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제가 좀 다리를 쩔뚝쩔뚝 하는데 우리 성경 목사님도 다리를 쩔뚝쩔뚝 하고 하시는데 지난주에 제가 또 종아리 부상을 당하고 서울 출장이 있고 또 연말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소방차 조작 능력 이렇게 평가를 제가 이제 해야 되는데 추운 날씨로 인해서 벌벌 떨고 또 저녁에는 야간 근무하고 또 그리고 이게 오늘 줄 예배 메시지까지 딱 죽기 직전에 간신히 살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저를 살아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험한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분별력도 없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등 뒤에서 팍팍 이렇게 밀어주셔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 새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이. 자, 드디어 장막 세우는 성막을 세우는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기구에 먼저 기름을 바르라고 하십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 제단,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왜 성막 기구에도 기름을 바르라고 하십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막에 있는 기구들도 나무이고 쇠이고 세상 밖에 있는 것들과 재료는 또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속적들과 구별하고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나 세상 사람들의 몸이나 성분을 보면 똑같습니다. 죄악된 기질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성막 기구들이 지저분하고 녹슬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내 마음을 녹슬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빨리 제거하고 영적 환경을 만들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 3절을 보십시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자원에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지휘관 한 사람이 소 한 마리, 지휘관 두 사람이 합해서 덮개 있는 수레 한 대를 드렸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런 소 두 마리에 수레 하나. 그래서 12지파니까는 총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는 12마리, 수레는 6개. 이제 저기 고박 6으로 이렇게 이런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물들을 회막 봉사하는 데 쓰도록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가 주어졌습니다. 게르손 그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휘장들을 싣고 이렇게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가 주었습니다. 2배가 주어졌는데 왜 2배가 주어졌을까요? 그렇죠. 무라리 자손은 그림에서 보듯이 무거운 기둥들을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와 수레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는 뭡니까? 없음. 소와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죠. 그들은 등잔대, 분향단, 언약궤, 떡상 등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레에 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수레 실다가 죽게 됐죠.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수레나 소가 배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힘들게 어깨에 메고 성물들을 옮겨야 하는가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옮기는 성물들이 너무나 귀하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는 수고스럽지만 영적으로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고귀한 사명일수록 수레에 실지 않고 어깨에 지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예수님도 직접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손쉬운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다면 결코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고와 고난 없이 감당하는 사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언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Double cross, double blessing. 창현 목동님이 제일 아래 거만 한번 해보실래요? 제일 아래 거요? 무슨 뜻이죠? 그렇죠. 2배로 십자가를 지면 2배의 복이 있다. 우리가 그 2배의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힘들다고 회피하지 말고 힘써 어깨로 지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봉헌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봉헌물은 봉이 받들봉, 헌은 바칠 헌이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헌물을 이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노예 백성으로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노예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보면 노예는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예와 짐승이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죠? 말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뼈 빠지게 고생하지만 짐승과 똑같은 인생을 살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들도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자식들, 자자손손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이 노예에서 벗어나고자 도망치다가 잡혀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노예 신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이렇게 화려하고 귀한가 배웠잖아요. 온 세상에 대해서 대표 백성이요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자신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전투를 잘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봉헌물은 8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130세겔의 음접시 1개, 1번 그림이죠. 두 번째가 70세겔의 은대접 1개, 또 세 번째가 그 그릇, 두 그릇에 채운 소재물이고, 네 번째가 10세겔의 급 은그릇 1개, 다섯 번째가 거기 위에 채워진 향, 여기까지가 소재입니다. 소재고, 여섯 번째가 번제인데 숫송아리 번제물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또 일곱 번째가 속죄제인데 순념소 1마리, 또 여덟 번째가 화목제물로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 된 순양 5마리. 좀 많죠. 와, 많죠. 예.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를 대표해서 유다 지파가 몇만 명인가요? 6만 명. 6만 명이 되는데 그 대표로 그 지휘관이 바치는 것입니다. 6만 명인데 이 정도면 많지 않죠. 이 봉헌물들은 각각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에 드려지게 됩니다. 소제는 곡식을 곱게 갈아서 드립니다.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구우면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소제는 완전히 갈아야지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각과 야심과 욕심 등 다 내려놓고 갈아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헌신된 마음,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제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또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다음 장 화목제를 보면 그 다음 장, 그죠. 화목제를 보면 유달리 다른 제사에 비하면 제물들이 많죠. 왜 그런지 혹시 바울목자님 아십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화목제는 화목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그다음에 자기와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화목하기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속죄나 속죄제는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의 목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 이런 것만 태우고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이 티하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먹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된 것을 식사를 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저도 몰라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많은 가축을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건제를 제외한 4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12지파의 지간들은 제단을 처음 사용할 때 4가지 제사를 드림으로써 가장 먼저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고 정결하게 된 몸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쳐서 헌신하겠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88절까지 보면 첫째 날 유다 지파가 드린 봉헌물부터 시작해서 12일째 납탈리 지파가 드린 봉헌물에 이르기까지 그 봉헌물을 다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말씀 공부하면 2번 풀이죠. 2번 문제인데 말씀이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봉헌물의 내용이 이게 틀리다면 이렇게 기록하면 좋은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데도 12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민수기 7장은 성경 전체에서 시편 119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절수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재미있게 쭉 읽다가도 꼭 이런 부분에서 잠이 오고 왜 이렇게 적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똑같은데 사람 잘하고 이렇게 하는가.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으면 맨 처음에 유다 지파만 드린 제물만 드리고 그 외에는 이하 동문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 필사하기도 쉽고 또 읽을 때도 편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아끼고 종이도 아끼고. 그런데도 토시 하나 다르지 않는데 1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헌물을 일괄적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인격적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유다 지파의 11지파 일동, 이게 아니라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또 납달리 지파 이렇게 하나씩.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헌물이나 헌신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여 섬기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12지파의 지간들이 드린 헌물에는 하나님께 헌신된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일일이 치루할 만큼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사갈 지파가 보내왔어? 오메 스불론 지파도 수고했네. 아이고 마지막 납달리 지파도 빼먹지 않고 했네. 정말 기특하네. 이렇게 감탄하면서 똑같은 내용인데도 감탄하면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12지파의 지간들은 각 지파를 대표합니다. 그들의 헌신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헌신을 나타냅니다. 12지파의 지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살피시되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깊은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또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진심과 예물과 헌금 등등 사람들은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빠지고 영적 소원이 사라집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남몰래 수고하는 것을 알고는 계시나? 어거스틴 목자님은 알고 계실까? 설마 내 동역자는 알고 있겠지? 자식들은 알까?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을 도와 다윗 왕국 이룬 용사들 50명의 이름이 그 행적과 함께 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쭉 읽을 때 처음에 나온 사람들은 아주 용맹하더라고요. 근데 점점 뒤로 갈수록 용맹성이 좀 떨어지고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근데도 빠지지 않고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 16장에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베베 자매, 또 에베네도 등등 사형과 함께 24명의 이름을 일일이 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내가 주님께 드린 감사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기록하여 두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은혜에 감사해서 헌물을 드리고 헌신을 맹세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기초해서 더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나 생일 때 부모님께 이렇게 감사해서 편지를 쓰거나 작은 선물이라도 하면 얼마나 이렇게 기특하고 이렇게 기쁩니까? 그래서 받은 것에 10배, 100배로 이렇게 더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생일 때 애들이 나름 생각한다고 제가 이제 차가 이렇게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차 이렇게 등 쿠션을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등 쿠션을 이렇게 사줬는데 대견해가지고 정말 뭐든지 말하라고 다 사준다고 이렇게 한번 호언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못 지키지만 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신데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기 위해서, 빼앗아 가기 위해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축복의 꼬투리로 삼고자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할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구약을 보면 잠깐 승리하고 뒤에 보면 계속 패배하고 망하잖아요. 그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을 잊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이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우상에게 이렇게 바치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발하기 전에 출발할 때부터 감사하고 헌신하는 생활을 하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양 때부터 감사 제목을 적고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작은 물질이라도 헌신하여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여기서 보면 감사치 않는 것이 죄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는 2021년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를 위해서 죽으라고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모른 척 당연하게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님은 심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 제목을 적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관계성이 이게 돈독해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전체에서 뭘 이렇게 공지했습니까? 시편 55편 감사시 경연대회를 새롭게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과 또 가정과 우리 7부 모임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드러내고 같이 감사하는 그런 귀한 꼬투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9절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성막이 완성된 후에 모세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12지파의 진관들은 각 지파를 대표해서 성막을 위한 헌물과 제단의 봉헌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물, 소제,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드려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는 성막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배로운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비참한 백성들이었고 여전히 그들의 몸에는 노예 근성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 존재 자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장소인 것은 건물이 화려하거나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행군하는 동안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타락해서 회생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의 영은 성전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성막에서 방금 성막에서처럼 또 솔로몬 성전을 봉헌했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났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병든 내면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며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자의 내면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620년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언덕 위의 도시를 꿈꾸며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다음으로 학교를 짓고 그런 후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늘을 팔아서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팔아서 하늘을 사야 합니다. 다른 것을 먼저 한 후에 시간이 남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중심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칠부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장 1절에서 4절은 등잔대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3절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성막은 천막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창문이 없었습니다. 창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안은 아주 캄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캄캄한 성막에 등잔에 불을 켜서 성막 안을 밝게 하라고 하십니다. 등불은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각종 어두움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미움과 슬픔과 은남과 시기심과 열등감, 패배감, 운명주의 등등 사탄은 우리 마음을 한사코 어둡게 해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씹습니다. 넌 안 돼, 해도 안 돼, 넌 망할 거야, 해봐야 소용없어, 포기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희망의 등불을 켜주십니다. 소망의 불이 타오르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빛이 임하게 하십니다. 시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빛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몰아내시고 죄의 찌꺼기들을 몰아내시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말씀의 등불을 적극적으로 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 주가 올 한 해 가장 바쁜 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11월 9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신가요? 소방의 날이죠. 소방의 날. 죄송합니다. 소방의 날인데 그때 전국에 있는 소방관 신우회들이 서울 롯데 콘서트홀에서 이제 극동방송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을 음악회를
주관하는데, 올해는 이제 소방관들을 이루하려고 이렇게 소방관들을 모아놓고 하고, 우리 소방관 신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특별 이렇게 출연진으로 이렇게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시도에서 대표들 2-3명씩 이렇게 참석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강주 대표로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연말에 가장 중요한 또 소방 차량 조작 능력 평가대회에서 제가 또 남부소방서 대표로서 동서남부 광산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하루에 3개씩 평가를 이렇게 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3일에 갑자기 종아리 파열로 부상을 당해서 밤 기스를 하고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다쳤는데, 작년에는 왼쪽 다치고 또 올해는 이제 오른쪽 이렇게 다쳐서, 그래서 저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수양회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동역자님들은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보물찾기를 하면서 즐거워할 때 저는 혼자 마음이 이렇게 어둡고 부정적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을 수양의 히브리서 말씀을 들을 때 저의 어둡던 내면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더 말하면 입만 아프고 시간이 부족하리다. 어거스틴 목사님 약간 조크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말씀의 빛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더 말해서 못하리요? 그래, 나는 믿음으로 부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이 훈련을 주신갑다 하고 갑자기 말씀에 이렇게 비치면서 믿음의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던 것들을 다 취소했어요. 아까 그 한량인 것을 다 취소했는데, 그 포기했던 것을 다시 취소하고 다시 다 전화해서, 왜냐하면 제가 취소하면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엄청 복잡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믿음의 결단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둡던 현실에서 하나씩 가능성들이 보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발이 이렇게 빨리 낫는 거예요. 빨리. 작년에는 이렇게 안 낫고 해서 수술을 하고 거의 한 달간 이렇게 했는데 발이 이상하게 빨리 이렇게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썽썽한 발로도 제가 서울 가기를 이렇게 꺼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절뚝절뚝하면서도 이렇게 서울로 가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서울 이렇게 추진하신 분들은 제가 당연히 안 올 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딱 오니까 너무 깜짝 놀라고 큰 용기를 이렇게 얻고 이렇게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평가관으로서 날씨도 춥고 힘들었지만 잘 이렇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올 메시지까지 또 어거스틴 목사님이 힘들면 전화하라고 이렇게 해서 전화기를 몇 번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좀 많이 부족하죠. 이렇게 너무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감당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자 제 생각이 확 바뀌어 버렸고, 생각이 바뀌니 행동이 달라졌고, 행동이 달라지니까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말씀의 빛을 저에게 비춰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묵상하며 감사의 단을 쌓고 봉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소원을 다시 회복해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헌신을 결단함으로 남은 11월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마다 봉헌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사와 헌신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속죄소위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 은혜의 기초에서 헌물을 드리고 헌신하고자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사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환하게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인생길에서 큰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이 한 주간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헌물과 찬양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